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시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의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 말씀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각인된 대로 갑니다. 자기 속에 각인된 거 그거대로 인생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의도와는 다르게 각인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네. 그게 복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복음 아닌 것들이 우리 속에 상당히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음 알고 나서 마치 무엇을 느꼈냐면 거울 보는 것 같았어요. 이 거울을 보고 내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들 과거에 나도 모르게 내게 들어와 박혀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계속 발견돼서 또 떼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마치 저의 영적인 상태를 다 비춰보는 거울 같았고 저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은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한 나를 그대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이렇게 딱 비춰보는데 마치 저는 제가 수술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기분 있죠? 제가 예전에 이 팔뚝에 조그만 혹이 하나 나서 그 조그만 혹인데 그걸 이제 째고 꿰매는데 그걸 전신 마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조그만 걸 갖다가 뭐 전신 마취 왜 할까? 지금 생각해보면 전신 마취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사람들 너무 심하게 시킨 것 같아요. 몰라갖고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딱 마취를 넣는데 팔뚝에 조그만 혹 하나 그때는데 사 잠이 그냥 들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막 아무리 안 자려도 안 되더라고요. 저절로 잠이 쏙 들어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수술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제가 자고 일어난 그 침대가 뭔가 헝클해요. 뭐가 그 피가 침대 전체에 쫙 고여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링게를 중간에 간호사들이 검사를 안 해갖고 제가 자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링겔이 어떻게 역으로 제 피를 빨아들이는 링겔이 돼버렸어요. 그걸 갈아줬었는데 이상 안 갈아가지고 그리고 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겁니다. 계속 뒀으면 죽어버렸겠죠. 근데 야, 지금도 나 그 병원 볼 때마다 좀 끔찍해요. 그 전신마취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전신마취 시켜가지고 괜히 사람 죽일 뻔했구나. 근데 수술이란 거 뭔가 우리를 새롭게 고치고자 해서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수술한다고 하면 왠지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잠깐이지만 그 수술 지나고 났더니 금방 끝났더라고요. 그게 수술이.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걸 느껴요. 아, 말씀 앞에 가서 내가 수술 받는다. 이 느낌 받아요. 나는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뭔가 또 붙어있는 거야 내 속에. 그런 것들을 다 빼내게 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빼내시고 그 자리에 복음을 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뭔가 사실 겁니다. 열심히 말이죠. 뭔가 목적을 갖고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뭔가 달려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딱 박힌 거, 마음 딱 먹은 거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뭘 해야지 마음 딱 먹은 거 있죠. 그거대로 한 주간 어쨌든 갑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딱 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딱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딱 각인하고 한 주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밤중에 가는데 이 라이트를 켜지 않고 차를 가로등도 없는 길을 그것도 막 시속 120으로 막 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누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약간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간땡이가 부은 거죠, 그 사람은.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예배와 말씀을 놓치는 성도는 마치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가는 길에 등불이요 빛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등불 빛이 없이 그냥 막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가서 부딪혀 깨지는 것입니다. 그 막 부딪혀 깨져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때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깨닫습니다. 야, 이렇게 주일 예배가 소중한 줄 몰랐구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걸 잊지 않았다. 내 영혼이 의지할 만한 이 예배가 있다는 거 너무 소중함을 잊지 않았다. 그걸 그때 깨닫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는 이익 따라 확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쯤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 내가 선택한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일까? 정말 주님이라면 지금 나처럼 눈에 보이는 당장 이익을 위해 달려갈까? 참 어리석죠. 그게 이익인 줄 알아요. 이익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은 지나고 나면 상당한 손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늘 선택 앞에 서게 되십니다. 여러분 앞에 늘 선택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선택의 앞에 설 때마다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 앞에 서실 때마다요, 이 질문 해보세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실까? 그걸 질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 뜻은 이거 아니구나. 이것이구나. 다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겁니다. 네, 믿는다 하면서 안 믿고 있어요. 언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택할 때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면 내가 믿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아닌 내 육신적인 걸 어떤 이익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손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 앞에 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링컨이 한참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 부하들이 와서 각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북군의 편을 들어달라고 막 가서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막 떼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을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길은 지금 잠깐 어려워도 지금 좁은 길이지만 세월 지나면 분명한 열매로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넓은 길이 좋아 보이잖아요. 편해 보이잖아요. 쉬워 보이잖아요.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쿠어바디스란 책이 있죠. 영어도 나왔는데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로마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음성 아닙니까? 로마가 쫙 불을 질러가지고 누군가 역사에 하면 네로가 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로가 그 불을 질러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를 박해하죠. 근데 로마가 확 불타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오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지나가시다가
그래서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주님은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해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여 어디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들어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상당히 역사적 근거를 갖고 했고요. 그 질문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만약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이 가시는 길하고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에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다윗의 열조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일 강단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좋은 세미나 괜찮은 메시지들 요즘 TV만 틀어도 뭐 인터넷이며 얼마나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나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우신 강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비록 이 강단의 메시지가 때로는 제가 설교가 현찬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다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 치유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다 견고히 붙잡고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계속 곱씹어서 여러분 것을 먹어보세요. 손의 위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4개 있어요, 손의 위가. 여러분 위가 몇 개세요? 네, 4개, 여러분 1개시죠? 네. 근데 여러분 영혼의 위는 4개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보다 많아요. 5개. 영혼의 위는 적어도 주일날 오기 전까지 지난 6일간 6개를 가져야 되겠네요. 지난 6일간 한 번씩 더 메시지를 곱씹어보는 영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딱 받고 나면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반복적으로 곱씹어서 내 것으로 삼아보세요. 그러면 가장 제일 빨리 증거가 어디 나타나면 여러분 영혼에 딱 나타납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게 딱 보여요. 그 길로 이렇게 딱 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중간에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한 주 내내 제가 묵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만한 수첩을 가지고 거기다가 메시지를 요약해 정리하고 거기다가 그 주간에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정리하고 그 주간에 내가 실천할 거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15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확인했어요. 쓸 때마다 놀래요. 이야, 하나님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이번 주에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나에게 성취하셨는가? 이게 확인돼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체험한 그 축복을 체험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남을 섬기는 일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다 하면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각인하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 각인해 가세요. 영혼의 신비에다가 마음의
그 비석에다가 말씀을 각인해서 가셔야 돼요. 마음의 노트에다가. 그래서 좀 메시지를 집중하는 데는요, 받아 적는 것도 도움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각인할 것인가? 내 속에다 말이죠. 사람은 각인된 것 따라서 인생이 흘러가는데 무엇을 각인할 것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어디에 각인돼야 됩니까? 영혼 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탁 의식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무의식 세계로 들어갑니다. 잠재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이. 그래서 영혼에 딱 담기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딱 담기면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영혼에 담겨 있는 게 상처거든요. 상처가 영혼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툭하면 시험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주장이 셉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수록 점점 주장할 게 없어져요. 그냥 말씀 붙잡으면 그거 다 있으니까 답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게 돼 있었어요. 말씀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각인한 사람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줄 거냐 이걸 딱 붙잡아라.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세상 일,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학교 가면 내 공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직장에 가면 내 직장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집에 가면 집에서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되면 우리는 지금 전도자요 현장의 선교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를 잘못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일이 안 되고 전도를 따로 가서 하려고 그래요. 공부 안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직장에서는 맨날 욕먹으면서 전도한다고 길거리 가서 피켓 들고 전도하고 그래요. 이게 상당히 전도를 놓친 거예요. 요셉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져 내실 것이다. 다리오 왕이 얘기했어요. 다리오 왕이 항상 볼 때 바벨론이 뭐가 보인, 다니엘이 뭐가 보인 겁니까?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다니엘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공부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내가 가서 지금 전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내가 과외하라고 하면 과외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저는 과외할 때마다 그 아이로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그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성역 공부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받았고 얘가 성적이 올라가고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 하는 모든 일이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일이 내 일이고 같아져 버린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그걸 설명한 겁니까? 그걸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예배하는 일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이요. 여러분 직장을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드는 일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 기능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거 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쭉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딱 붙잡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끝내버렸구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다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각인하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오직이란 표현, 오로지란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40장에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짓 올랑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곤빛이 걸어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새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새 힘을 얻습니까? 술 한잔하면 새 힘 납니까? 막 친구한테 막 실컷 전화에 수다 떨면 힘 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세상이 주는 힘과 달라요. 하나님 주는 힘이 여러분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알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지난번 성경을 이렇게 번역됐어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이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집이 마가다락방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가다락방 찾으세요. 저는 대학 다닐 때마다 대학원 다닐 때도 그랬고 나만의 마가다락방을 찾아서 꼭 기도했어요. 나만의 마가다락방. 그래서 빈 강의실 꼭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혼자 뭉그러 잠그고요. 하늘이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저 혼자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 팀이 생기더라고요. 저 혼자 시작했거든요. 근데 같이 하는 기도팀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애들하고 제가 이번 주에 내가 붙잡은 강단의 말씀 어떻게 내게 성취됐는지, 이번 주에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어떻게 응답됐는지, 이번 주에 내가 했던 전도 계획, 그 전도 계획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지, 현장에서 일어난 전도 열매, 요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은혜 받고요. 친구들이 힘을 얻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는, 학교 내내 같이 기도하는 일꾼들 됐어요. 그들 가운데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당한 사람도 있고, 또 어느 교회들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은 가장 허물이 없어요. 같이 기도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그 팀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그 팀 하나 만드세요. 집에서도 그 팀 하나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시거든.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막 뭐 해주세요 떼쓰는 기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면 거의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그냥 막 떼쓰는 기도하거든. 기도인가 갖고 막 내놓으세요 뭐 그냥 다 굶어버리고 막 내놓으세요. 창자 꼬이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겨우 주시는 그런 응답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애가요 막 그 말도 안 되는 거 어기면서 엄마한테 떼쓰갖고 엄마가 도저히 안 돼서 억지로 주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엄마 말에 쏙 드는 짓을 하면서 엄마 저 좋은 일 했으니까 저 빵 사주세요. 얼마나 기쁨으로 사줍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갖고 오직 기도하여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마가다락방.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꼭 실천하세요. 나의 마가다락방. 저는 집에도
제 방이 저의 마가다락방입니다. 막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은 뭐 누가 문 열고 팍 들어와요. 애들이 팍 들어왔다. 아, 아빠 기도하는구나 하고. 처음에는 막 제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막 저한테 목마 타갖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탁 문 닫고 나가요. 저의 마가다락방. 저는 약구정 와도 꼭 저 타멘탐스에 가서 기도했었거든요.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기도처가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약구정 오면 늘 예배당 와서 딱 기도할 겁니다. 우리 전사님들께서 딱 깨어 기도하세요.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우리 청년들도 늘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처. 여기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틈나는 대로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오순절날이 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왔어요. 그 시간표 오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명히 시간표 옵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있으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각인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시간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힘을 성령 충만 가운데 다 얻고요.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로 선교의 문이 쫙 열렸습니다. 가지도 않는데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마가다락방이 어딥니까? 여러분 직장의 마가다락방이 어딥니까?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사에 15개 응답의 문을 쫙 여신다니까. 여러분 캠퍼스에 15개 응답의 문을 쫙 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15군데 응답의 문을 쫙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제가 개척할 때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15개 뿐이니까 30군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30군데 문이 열렸어요. 제가 가서 어디 집에 문 두드리고요. 아, 저 전도하러 왔는데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수도권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저보고 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환영받고 가서 와달라는 데만 갔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전화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와달라는 데만 갔어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살려달라는데 거기는 제가 갔어요. 왜? 그 신앙 양심상 내 전도자로서 안 갈 수 없잖아요. 살려달라는데 살려달라는 데만 갔어요. 가고 살려줬어요. 그분들이 문을 열어가지고 전도가 되고 또 전도가 되고 그래서 제가 한 주에 30군데를 전도를 하러 다닌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가다락방의 시간을 가지시면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응답의 문, 전도의 문, 산업의 문, 만남의 문, 축복의 문 다 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시는 걸 보세요. 뭐 많이 안 돌아다녀도 돼요.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시간을 말씀을 각인하고 마가다락방의 시간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외국어입니다. 15나라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이 시골뜨기 사람들이 외국말을 막 유창하게 구사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 뭔 소리지? 아니 저거 무슨 교육말 잘하지? 아, 술 취했나?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낮부터 술 취했나?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합니까? 오늘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뭐라 설명을 합니까? 15절에 때가 제3시니 3시는
이 사람들은요, 3시, 6시, 9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정식기도 시간이거든요. 오전에 9시가 3시입니다. 그리고 낮 12시가 6시, 오후 3시가 9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꼭 3번 정식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기도 하러 유대인들이 지금 솔로몬 성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전에 몰렸는데, 이때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이 그 유대인의 성전인데요. 여기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넓은 누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아마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아마 여기는 솔로몬 행각일 것이다.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데 정식 기도하러 성전에 몰려온 사람들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가. 웅성웅성한 소리 들리는데 막 외우가, 다양한 외우가 막 쫙 나오는 거예요. 15나라 사람이 왔지만 이 사람들이 120명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마 15나라 말보다 더 많은 외국어가 막 나왔을 거예요. 그게 막 섞여서 나오니까 여기 생각해봐. 여기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각각 외국어로 하나씩 막 떠들면서 기도를 한다. 엉엉엉엉 소리 들리지 않겠어요? 지금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놀라고 가본 겁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지? 가보니까 막 성령을 받아갖고 이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때 이 사람들이 놀라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방언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런 거 여러분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은 좀 놀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신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방언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도 방언을 사모해서 받으시면 좋아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요 절제 은사를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가능하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 앞에 있는데 모여서 막 방언 기도를 하면 옆에 사람들한테 지장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새신자들은 더 놀랄 수 있어요. 방언은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면 너무 좋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명하는데 뭐라 설명합니까? 지금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마셨겠냐? 아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아냐? 16절에 뭐랍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란 것은 영어로 비전입니다. 미래를 보고 그 말이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미래죠. 미래를 본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보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미래가 보입니다. 앞길을 보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준다고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리라.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지금 이걸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영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 이 말세거든요. 영의 시대입니다. 저는 무당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풀잎에 이슬이 임하듯이 신들이 임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귀신 들린 무당들도 알더라고요. 말세가 되면 귀신이 임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수 중에도 악령 받은 가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가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문화 현장 가면 많이 확인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악한 사람들이 악한 영을 받아서 굉장한 음모를 꾸미고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삶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령이 떠납니다. 알았죠?
아무리 악령 들린 사람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도망간다. 분명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흑암 세력은 떠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세의 영을 부어주라는데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쭉 나온 메시지가 다 뭡니까? 21절에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으시지만은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지자 다윗이 예언한 것입니다. 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다윗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 다윗 왕을 선지자라고 표현했죠. 이 예언된 말씀이 오늘 성취된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요엘서 말씀이든 시편의 말씀이든 각인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각인된 사람은 사건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아, 이것은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죠? 아이, 참 행운이네. 아, 운 좋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말씀이 각인된 사람은 이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마지막 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겠다 하시더니 그 성취구나. 아,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제자 세우라더니 그 성취구나. 아, 이번 주에 초대교회 말씀을 체험하라고 했는데 야, 진짜 내가 말씀 붙잡고 조금만 실천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성취되는구나. 마가다락방을 찾으라고 목사님 그렇게 외치셨는데 이번 주에 나의 마가다락방을 찾았구나 말이야. 야,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는구나. 내가 조금만 맘먹었는데 현장에 기도 모임이 생겨버렸구나.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각인돼요. 현장의 사건, 만남, 일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이 각인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각인되어야 돼요?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것 따라 여러분 인생이 갑니다. 영혼에 각인된 것 따라 인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 막 이 교회 저교회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또 막 여기저기 막 모임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러고 다니는지 아세요? 뭔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목말라서 뭔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지금 허가기 때문에 영혼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딱 붙잡고 여러분이 복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된다, 저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사람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 지금 저 영혼이 안착하려고 좀 찾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왜 길 막 돌아다니는 노숙자 있잖아요. 그 사람 집 지어놓고 이렇게 들어가 살라고 해도요. 안 들어가 삽니다. 진짜입니다. 대만에 산족들이 그 산족? 대만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대만은 원래 중국 사람 넘어갔잖아요. 근데 원래 대만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산속에 살아요. 그래서 대만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아파트를 주셨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줬더니 아파트 다 내버리고 거지 소굴처럼 만들어 놓고 버려놓고 산속에다가 다시 살아요. 아파트 저줘봤자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 왜 그래요? 그게 각인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 없어 길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집에 들어놨잖아요. 못 있습니다. 바로 며칠 집 나갑니다. 그게 유랑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영혼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 영혼이 막 돌아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이 있죠? 집이 안착된 게 좋은 겁니다. 집 없이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교회도요, 떠돌아다니면 안 좋아요. 딱 안착하세요. 아, 이곳이 내 영혼의 쉼터구나. 딱 안착하세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한 새신자 자매가 이렇게 포럼한테 고백해요. 제가 마음을 둘 곳이, 의지할 곳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제 압구정에 제 마음을 의지할 곳을 찾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이 여러분 딱 안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영혼이 말씀을 딱 담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담긴 말씀은 반드시 사건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각인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내 속에 말씀을 각인하면 모든 사건 속에서 말씀이 성취된 게 보여요. 두 번째는 내 속에 각인된 말씀을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줄 게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도 진짜 감동스럽게 본 사람이 그 영화를 맛깔나게 설명하면 옆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감동받아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영화를 안 본 사람이 대충 들은 얘기 갖고 하면은 뭔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요.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각인돼 갖고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된 말씀. 내가 현장에서 일주일 내내 누리고 있는 말씀을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딱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한테 그 말씀이 딱 필요한 게 보여요. 그때 여러분이 간증하면서 여러분의 성취된 말씀을 딱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되십시오. 내 속에 각인된 게 있어야 증인됩니다. 말씀이 각인된 사람은 증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본문과 초대교회 말씀 체험이라는 제목과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돼요. 그걸 품고 6개 위를 가지고 계속 곱씹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곱씹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된 말씀이 탁 선포될 때 상대편의 그 말씀이 딱 꽂히고 성령이 그 순간 역사하시는 이 체험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37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각인된 말씀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된 걸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증인되어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케 하시고 그들이 가슴을 찢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와 여러 현장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합작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지금 너희가 보는 이 광경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준 것이다. 그 약속은 오래전 구약 성경의 요엘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또 다윗의 시편에도 예언되었고 예언된 말씀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부활 후 40일간 나서 우리한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서 올 때 한 몇 개월쯤 됐는데요.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도울 형편이 안 되는데 우리가 돕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선교지에 매달 우리 교회에서 60만 원씩 선교금을 보내게 됐습니다. 매달 간당간당했어요. 근데 매달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2년 반 동안 그분을 도와드렸고 그분 교회가 자립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때 저한테 이런 제안 들었어요. 성도들한테. 목사님, 지금 우리는 선교할 때 아니잖아요. 우리 인재 개척했는데. 우리 예배당도 없잖아요. 우리 이거 월세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건물 얻어서 월세 내요. 근데 제가 그걸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걸 갖고 건물을 얻어서 월세를 낸 게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선교 현장에 돕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선교를 해라. 사방이 다 예배당 아니냐? 아파트가 예배당이고 카페가 예배당이고 사무실 예배당이고 저 넓은 캠퍼스가 예배당이고 일단은 건물을 세우기 전에 사람을 세워라.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0군데 현장에 사람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에서 제자가 한 명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모이는 사람들 또 한 곳에 모아서 예배드리고 또 한 곳에 모아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한 2달 전부터 선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그래서 작지만 시작했어요. 매달 우리가 10만 원씩 대학 선교사님한테 후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조금 지났는데 우리에게 이런 예배당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문화 선교사, 대학 선교사, 해외 선교사, 산업 선교사, 군 선교사 다 파송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교사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후원하는 선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성취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히브리서 상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의 힘을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 육신, 전 인격을 치유하는 역사. 자, 세 번째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증거 42절에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우러지기도 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를 주일마다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에 날마다 와서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날마다 와서. 그 다음에 뭐였다고 그래요? 집에서 뭐였대요?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단 말은 뭐예요? 집에서도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집에서도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예배드렸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뭐 했대요? 찬미했다.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변의 불신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자. 그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말씀으로 교제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5가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제일 첫 번째, 내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영혼의 말씀이 각인되면서 내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마가다락방의 시간을 내가 가져야 돼요. 알았죠? 그럼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거든 그 사람과 같이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말씀 은혜 받고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집이 말씀 운동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제자들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게 미션홈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네 번째, 여러분의 기능 가지고요. 전문 분야를 계속 살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전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 만났다면 답을 주는 사람 돼요. 그게 전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 분야의 사람들 모아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한 지역 전체를 살리는 모임이 생깁니다. 그걸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 5가지 말씀 운동이 여러 현장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나는 말씀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말씀 체험을 했다면 나는 말씀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말씀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알았죠? 지금 이 시간 각 사람이 주신 말씀이 다 다릅니다. 물론 주제는 같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게 하는 메시지 따로따로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건 하나의 김성수 목사가 떠드는 얘기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으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가지고 묵상과 기도로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그 말씀을 각인하세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아까 소가 곱씹듯이 여러분 붙잡은 말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과 묵상으로 심령 속에 각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꼭 나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할 게 뭘까? 이걸 찾으세요.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나는 이걸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걸 찾으세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비밀을 삶의 비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게 체험된 말씀을 누군가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내게 체험된 말씀이 분명히 생기고요. 그걸 전달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비밀을 전도의 비밀로 가져갑니다. 이 축복을 드리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초대교회와 체험은 말씀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참된 체험을 하여 여러분 얼굴이 정말 광채가 나고 막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성취하셨다고.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 주고 성취하신다고 간증하는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할 때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성취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역사가 많이 나게 바랍니다. 서로 만나 포럼할 때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이렇게 포럼하는 역사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성취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일이 나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요 증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초대교회가 체험한 말씀 체험 우리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속에 각인된 말씀이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이 말씀 성취의 눈으로 일어난 것처럼 또 각인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말씀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과 기도로 계속 심령 속에 각인하며 이번 주에 실천할 것을 찾아서 분명히 응답받아 간증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만날 때마다 성취된 말씀을 간증하고 나누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합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합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만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초대교회 말씀 체험 우리에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우리 가슴에 담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주님의 소중한 말씀, 성취하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디보다도 가장 소중한 이 예배의 자리, 어디에도 양보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이 자리, 하나님, 좁은 길이지만 이 자리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당장 넓은 길이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어리석게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놓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첫 자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중한 축복의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인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지속해서 말씀 붙잡고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말씀 안에서의 교제와 말씀 운동을 이루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성도비 현장마다 마가다락 현장을 찾아서 그 현장에서 말씀을 줘 기도하여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하시고 하실 말씀, 이번 주에도 내 영혼과 내 마음, 무의식, 모든 내 잠재의 소에까지 이 말씀을 각인하는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깊이 각인되게 하시며 우리 각인된 말씀이 전달되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의 체험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체험이라는 귀한 주간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체험하는 축복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예배의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소서. 100배 결실을 맺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학업과 저들의 모든 사업마다 발걸음마다 저들의 달란트 전문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모임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로 가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올 수 있게 주에게 나셔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같이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 거기서 왜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사셨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몸으로 찬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랑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 제자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원하는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레넌트 시대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우리 계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초대교회의 말씀 체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길 소망하고 말씀을 누려 참 증인 되길 소망하는 우리 그레이스교회 모든 성도의 머리마다 현장에 있는 우리 귀한 자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1분 정도 앉아서 기도 좀 하시고 우리 앉아주세요.